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계시록을 읽게 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뚜렷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뚜렷하고 또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붙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참 무섭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과 붙드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인치시기 위해, 머리에 나의 자녀다 라고 인치시기 위해 네 천사로, 4명의 청소로 바람을 붙들어서 막아치기도록 하시고, 9장에 기록된 대로 진노 중에도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계시록 7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뚜렷해지고 분명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놀라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더 굳은 마음과 더 완악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 중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 완악하고 더욱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 뚜렷한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 이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장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뚜렷하게 더 분명하게 하라는 것. 내버려두면 더 분명하게. 왜 그렇습니까? 더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서 온전한 의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죠. 17절에는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들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분명한 의의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중간이 없어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나, 아니면 완악한 자나, 주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나, 아니면 주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나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곧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도 아까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중간지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 이들만 측량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진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하는 목적은 소유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내가 이것을 보겠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들이 마지막에는 주의 성전이 측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 교회가 정말 내게 합당한가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측량한다 했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합당한가, 내가 재보겠다, 측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측량한다 했습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량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는가, 정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측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인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 바깥들은 신앙의 중간지대를 뜻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전 바깥들만 밟고 돌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지 않으며 전심으로 주를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1시간만 드리고는 나머지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의 중간지대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간지대.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뜨겁던지 하지 않으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주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요. 옛날 그 성소를 보면 주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경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주의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그 영광을 뵙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경배하지 않고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행위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보좌 앞에서 드리는 사랑의 예배는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결단하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더 기쁘시려고 이러한 자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해 찬양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성전 바깥들이 아닌 성전 보좌 앞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혹시나 형편이 안 돼서 한 주에 단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여러분 나머지 모든 삶도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는 삶이 바로 성전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에는 권세를 받은 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둘입니까? 둘 이상이 되어야 완벽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증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한 명의 증인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인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은 7 금촛대, 즉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촛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동일하게 두 감람나무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감람나무를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교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교회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마지막에는 택함받은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두 감람나무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성경을 들고 와서 자신이 권세를 받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떤 예언하는 어떤 분은 자기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만 진리가 있다는 듯 외치는 사람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장소, 이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주,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가 특별하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이 두 증인, 즉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1260일은 달로 계산하면 42달이며 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밟는 기간이 바로 42달이었습니다. 이 42달, 즉 3년 반의 시간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며 복음을 증거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세상의 방해와 많은 세상의 타협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어떻게?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베옷은
애통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 눈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때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아무런 핍박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이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낫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능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교회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죽음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된 증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힘이 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가 말세로 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동성결혼 주례를 그 관계로 사임한, 그러니까 판사직을 사임한 판사가 6명째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 룰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단계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주례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판사들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일을. 근데 이 신앙을 가졌던 판사들이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할 수가 없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은 그렇지 않다. 라고 판사를 그만뒀습니다. 6명째 현재. 오레곤주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계획을 거부한 제사점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15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점이 파산에 이르렀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LA 어떤 한인교회 그 한글학교 교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다니는 학생인데 고등학교에서도 벌써 그 동성연애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꼭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학생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동성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 기독교 학생들은 순진하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동성연애자들을 나쁘게 보진 않고 그들을 잘못됐다 보진 않는데 성경이 말하기에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돌이켜서 동성연애를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벌칙을 줘야 돼요. 징계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학교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한글학교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정말 문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또 반대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누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말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사랑 아빠는 나중에 주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동성연애자들이 합법화가 됐는데 주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일단은 피해봐야지. 만약에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이제는 삶의 문제로 하나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신앙이 신앙의 중간지대에 서 있진 않는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개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말세 믿음으로 분명히 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공생의 길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너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의 대답은 솔직히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간이 저로 인해 훼손받을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온전치 못한 것으로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래도 너가 내 삶을 나타내라. 내 증인으로 너가 서라.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는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 보내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느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계시록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 될수록 중간이 없구나.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신자가 되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할지 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분명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리고 곡식과 알곡과 또 가라지를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 앞에 온전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세가 될수록 분명하고 중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명대로만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영적인 중간길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전 바깥들만 왔다 가는 신명대로 양해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신명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해가지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신명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자를 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증인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가 온전히 아버지는 보험 가운데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온전한 아버지 증인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주께 붙들린 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아버지 모든 성도의 이마에 쳐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오셔서 아버지의 시험에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날마다 주님 곁에 나아가는 신령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 성전의 바깥들만 밟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령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온전한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도 주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경배하며 예배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